오늘 또 저희들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수선하고 질병이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케 하소서. 그래도 주님을 찾고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자 합니다.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적절한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하늘 보고를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통 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있죠? 어떤 소원이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다들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들이 들어보면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죠. 공통점은. 그런데 실제로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하는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죽으라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왜 이렇게 복된 인생을 못 사는가 하는 이 여부에 늘 갈증을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하는 이런 방법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점을 쳐봅니다. 구슬해 봅니다. 아까도 우리 교회 앞집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거든요. 점을 쳐도 그대로 맞지 않지만 또 복권도 이렇게 당첨을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봅니다. 근데 이게 또 참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에게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한번 속아봤으면 됐지. 계속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누가 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어렸을 때의 삶을 삽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고 바라보고 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에 내가 땀 흘리고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을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엉뚱한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 본들 헛수고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가운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복을 받는 비결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늘 보고가 열려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하늘 보고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아두신 그러한 이런 축복의 창고예요. 1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이 너가 가리키는 대상은 우리 모두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어디에 두느냐면 하늘 창고에 둔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너를 위해서 주고 너를 위해서 내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부족함이 없어. 하늘 보고를 열어서 복을 받는 사람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그러한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또 그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의 통로예요.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다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거든요. 고여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물을 고이게 하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와야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이것들이 곡식이 익어갈 무렵에 또 늦은 비가 와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비가 와야 복을 받아. 비가 와야 살 길이 열려.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인생이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하늘 보고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주어진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곳에서도 동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변덕이 없다는 거거든요. 한번 정한 약속은 그대로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 그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모든 것이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창고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축복 창고에는 인생에 주시려고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시고도 넘치도록 쌓아둘 수 있는 이 창고가 하늘 창고라는 거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이 축복의 그 비결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창고가 있으니까 열쇠가 당연히 잠겨져 있겠죠? 근데 그 잠겨져 있는 열쇠를 여는 키,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어줄 사람에게 열어주고 안 열어줄 사람에게 안 열어주는 이것이 바로 하늘 창고를 여는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열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열어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냥 이 주권의 열쇠를 주님께 주고 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우리 인생들이 누릴 축복은 꽉꽉 쌓여 있는데 그 축복의 창고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한데 그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작은 거라도 하나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주고 안 주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들이 쌓여있지만 그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창고에 쌓아두시고 풍성한 것을 주실 것들을 많이 놓아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축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말라기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창고에 들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이 창고의 키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하려고 열어놓은 그 문을 누가 닫을 수 있느냐는 거죠. 결코 닫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 이 축복의 창고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두셨다. 축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주님은 그 축복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는 문에는 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축복과 이 저주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 주권으로 복받을 자에게 창고를 열어놓고 있고요. 복을 받지 못할 자에는 창고를 닫아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과의 이 관계를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여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천국에 드리는 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만 세상 만사가 다 주님 손안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늘문을 열면 그에게 복이 임하고 하늘문을 닫으면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택해라. 이런 얘기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화냐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은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선택은 내가 하는데 그 복의 창고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창고를 열고 닫는 키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열고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 그에게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이 두 갈래의 길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어느 길로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하늘 창고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믿고 가면 그 복을 받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 길로 가게 되면 창고가 닫혀있는 막다른 골목에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길로 가봤더니 그 문은 닫혀져 있는 길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그 길로 갔더니 열어져서 복을 받는 길에 내가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해요? 나를 이렇게 저주하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하나님 반대 길로 갔냐? 이렇게 우리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늘 보고의 문이 닫힌 곳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갔는데 내가 내 길로 갔는데 가봤더니 문이 닫혀져 있어. 어떻게 되느냐?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네 아래에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 문이 닫혀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가서 봤더니 닫혀져 있어. 그랬더니 그 표현을 노수로 단단하게 노수로 막혀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땅이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한 가뭄으로 땅이 단단해서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축복이 닫혀있는 그 길에 내가 당하여 보니까 생각했던 그 열매는 거두지 못했고 그 대신에 축복 아니라 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14절 정도는 축복에 대한 관한 내용인데 15절부터 68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화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와 화에 대한 내용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분량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열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화해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축복에 비해서 이렇게 4배 정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축복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다면 저주에 관한 화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4배의 분량만큼 더 많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화를 당하는 길로 갈까봐 저주의 길로 갈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된단다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도록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길로 가면 이런 화를 당한다 이렇게 염려 때문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길로 선택에 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를 받지 아니하려면 라고 하는 이 분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향한 이 자녀들의 마음이 늘 닫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 이렇게 해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너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겠냐? 너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자녀, 지혜로운 자녀들은 내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부모의 말을 달게 받으면 그 인생은 잘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도 좋은 이야기보다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이 싫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될세라 이 부모로서 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세라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많이 하셨다는 거 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만큼은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의 열쇠를 갖고 있지만 그 열쇠란 열어놓은 길을 택한 사람과 닫혀진 길로 가는 사람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가 열린 길을 가봤더니 열려져 있는 거고 닫혀져 있는 길을 갔더니 닫혀져 있는 길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정한 규칙은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치 열쇠가 맞아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같은 규칙이에요. 아무리 육중한 철문이라 할지라도 열쇠가 맞으면 철커덕 열리잖아요. 하지만 열쇠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길에 가서 닫혀 있는 길을 아무리 열고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그게 열려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은 주어졌고 열린 문과 닫혀진 문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하는 것은 규칙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한 규칙을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 창구문이 열리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 순종의 사람이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데 순종하고 그냥 갔어요.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요, 신앙이 전제되고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사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죠. 다시 말하면 순종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불순종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늘문을 닫은 결과가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규칙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땅에서 애를 씁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있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땅에서는 땀을 아무리 흘리고 애를 써도 에덴 동산에 반도 못 따라가.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에 추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의 에덴 문을 열고 화행금을 두고 천사들로 하여금 들어올 수 없도록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혹시라도 하고 하나님이 창고의 문을 열어놓은 곳에 가서 좀 복을 받을까 하고 가지만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수 없도록.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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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서 깰지라 불과 1시간도 안 됐어요. 우리가 하늘문이 닫혀서 화를 당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질 수가 없겠죠. 사람의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을 시키는 이 통로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다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시 그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본 관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이 소통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다시 하늘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거듭거듭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해요. 신명기 28장에 1절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자기가 선택을 한 길로 갔는데 그에게 약속됐던 그 규칙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와서 붙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복을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따라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주실 때에 이 말이 합리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씀에 따라서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부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는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청종함.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분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이 축복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순종이다. 규칙대로.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13절, 3절부터 13절까지가 그 기록의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인 목록이 쭉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이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속에 그 복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의 복은 풍요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칭송받는 그러한 명예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안전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갖고 또 많은 명예를 누리고 살아도 내 삶이 안전하지 못하면 내 생명이 길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면 인생을 사는데 충분한 축복인데 그러나 이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건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규칙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반절만 맞아요. 반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한 달 내 1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답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반절만 맞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받고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트려지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한다를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에 1절 2절에 보면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셔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시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상달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람과의 기본관계가 깨트려지면 서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가서 뭔가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답은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래 딸아 아들아 내가 네 형편 네 사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겠지만 너는 나를 외면하고 살면서 네가 힘들 때만 나한테 와서 기도하냐? 나도 너 네가 한 대로 한다. 네 입에서 들려진 대로 한다. 네가 행동한 대로 나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라도 뒤틀려 있을 때는 부탁해도 안 됩니다. 친구 관계라도 서로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안 들어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보면 목회자의 관계가 뒤틀려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만 문제로 고민을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실컷 먹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성이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 해놓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사람이 이게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신과의 관계가 깨트려졌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원리예요. 내가 기도 하나만 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앞에 내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만 하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부터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관계가 깨졌구나 싶으면 회개부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해도 하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모든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있는 코가 깨질까요?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그래서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뒤틀려져서 있는 이 인생은 오늘 이 본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가 듣기도 거북하고 싫은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화, 이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왕하 5장의 9절 10절에 보면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 아람 장군은 나병에 걸려서 절망 중에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사람인데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두 번째 간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언천리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사원을 시켜서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람 장군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혜로운 신하의 권유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데 6번 씻어서 안 나와요. 7번 씻고 나왔더니 눈처럼 휘어지게 눈두병이 나왔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7번까지 해야 이게 뭐예요? 규칙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번, 2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사는 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느 신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학비도 비싸고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궁리 끝에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1년만 딱 열심히 일해서 본 그 돈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통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통보하는 것. 그리고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서 작은 햄버거 가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 주인이 그에게 브리핑을 해주면서 평일보다는 주말 장사가 특별히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생활비나 또는 이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한 1년 동안만 번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나선 일인데 주일 새벽 기도회만 참석하고 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교인들에게 많이 팔아주라고 광고까지 해줬답니다. 본인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복사
쫄딱 망했다. 친지들에게 빌린 빚만 남게 되었다. 하늘문이 닫혀진 거죠. 주일날까지도 장사를 열심히 하고 주일을 안 지키면서 1년 동안 번 이 사람의 결과는 더 많이 벌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린 빚만 남고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장사가 안 된 것이죠. 하늘문이 닫히면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이죠. 지난주에 주일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구별된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그러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창고를 쌓아놓고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법칙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 복의 창고의 문이 열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제 여러분들은 올 한 해의 모든 일들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대로 풍성한 축복과 그리고 높여주는 명예의 축복과 그리고 안정되게 해주는 이런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고가 열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또 하늘 보고를 여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사는 이러한 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년 동안 주님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리고 이 하늘 보고가 열려서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과 또 명예 높여주시는 이런 복과 또 평안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이런 축복이 1년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